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지키기만 하고 그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은 열리지 않고 그 문이 닫혀 있을 때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음도 지키고 몸도 눈도 발도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며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내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질 수 있고 준비되지 않으므로 어그러질 수 있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온전히 정리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와서 이것저것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운전하는 이들은 안전운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하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해야 될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언 말씀 오늘 보고 신앙생활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4장 20절에서 27절. 재인 선생님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가지고 지금? 집에 다시 모시고 드리고 왔는데 왜 쓰러지셨어요? 푹 주저앉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서 뛰어 나오셨는데 보니까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골반 쪽이 무너졌나 보구나. 그래서 다시 또 아예 병원 가자 그러니까 요즘도 잠깐 좀 집에 가서 있어 오겠다고 그래도 아예 반짝 뛰지를 못하고 기다시피 하고 이러니까 집에 모시고 드렸어요. 좀 이따 오전에 한번 전화 한번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저기도 아줌마한테도 잠깐. 네. 최근 선생님 쓰러졌고요. 네, 지금 나오시다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지셨다네. 미쳐서 쓰러질 게 아니라 그냥 쓰러지셨다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푹 주저앉아 버리셨어. 일어나지 이걸 못했어. 그래도 권사님 계실 때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시. 그래서 안 보이죠. 전화됐지. 나이가 드셔서. 예. 잠언 4장 말씀 봅니다. 20절에서 2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잠언은 사실은 솔로몬이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언이 기록된 시점은 아가서, 잠언, 전도서 순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가는 젊은 시절의 솔로몬의 기록이라면 잠언은 중년의 솔로몬의 기록, 전도서는 노년의 솔로몬의 기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혜로운 현자의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크게 4가지 지켜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볼까요?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인 뭐죠?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 더 정확히 말하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잘 귀 기울여 듣고 이걸 꼭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하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래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내면 세계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가슴 안에 어느 부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요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사람마다 부위를 잘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자신을 통제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와 마음을 유대인들은 자신을 통제하는 도구로 봤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신을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은 너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다른 것 이제 부가적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를 또 얘기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를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 너의 내면에 너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네. 24절에 보니 지켜야 될 세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뭐죠?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기다 적어놓죠. 언어 생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요. 마음을 지키고 부가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게 시작이고 그리고 마음을 지켰다면 너는 이것도 또한 지켜야 된다. 첫째는 너의 입술. 언어 생활을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고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 생활, 판단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24절은 언어 생활을 얘기한다면 25절은 판단의 기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삐뚤어지거나 구부러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곧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26절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내 발은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방법이 있네요. 지키라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게 되죠. 지키라라는 말이 뭘까? 보면 24절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25절에 곧게 살펴 그렇죠? 구부러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에 평탄하게 하며 든든히 하라. 뭐죠? 곧게 가라는 거죠. 공통된 특징이 있네요. 꾸불꾸불 가지 말라는 거죠. 직진으로 가라는 얘기고 바로 가라는 얘기를 지금 애둘러서 눈, 발,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던 어떤 것을 보던 어떤 것을 판단하던 어떤 길을 가던 이곳저곳 가지 말고 삐뚤삐뚤 가지 말고 평탄하게 곧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지키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27절이에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 입술을 지킨다라는 말, 눈을 지킨다라는 말, 발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방법이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으로 중용을 지키며 균형을 잡으며 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을 버티는 것이나 꽉 잠가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을 지키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고 균형을 맞춘 상태를 지속하는 걸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눈을 지키는 것이고, 입술을 지키는 것이고, 행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는 거는 견고하게 문을 잠가 놓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매일의 삶의 중용을 지켜서 하는 것. 예,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늦은 게 사고가 많이 났어요. 네, 저희 집 앞에서는 아예 차단기가 열리질 않아갖고 4시 10분부터 누군 또 나와서 기다렸대는데 이게 문이 열려야 말이죠. 우리는 문이 외문 하나라 그게 안 열리면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막판에는 그 아저씨도 화가 나는지 그냥 부시고 나가버릴까요? 막 그러더라고요. 줄줄 사람들은 서 있고 새벽에 다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트레이더스 앞에는 범람했네요, 물이. 트레이더스 앞에는 지금 물이 흥건해서 차들이 지금 못 다니고 있어요. 어디가 좀 호수가 터졌나 봐요, 수도. 하수구가 막혀서. 그러니까 지금 고인대들은 아예 지금 물이 고여서 지금 차들이 못 나가고 신호는 신호대로 지금 안 뚫리고. 근데 오늘 잠깐이지만 차단기 닫혔을 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어차피 거기서 못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묵상을 하고 왔는데 그 마음을 주시네. 지킨다는 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경비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그 문을 지키고 계셨잖아요. 근데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킨다라는 말은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되고, 지킨다는 말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을 지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킨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한다, 내가 새벽 예배를 지킨다라는 말은 새벽 예배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건 지키는 게 아닌 거죠. 그 자리에 머무는 거죠. 지킨다는 말은 뭘까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지킨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라는 단어는 분명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래도 흥분하지 않고 저래도 흥분하지 않고. 정말 감사한 건 사단이 날 뻔했는데 서로 간에 이러면 이제 우격다짐이 나잖아요. 막 성질을 내고. 근데 저희 주민들이 참 착하다 생각했어요. 단 한 명도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화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짜증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서야 해결될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 일단 화부터 내고 보거든요. 누구 잘못을 자꾸 찾게 되고. 그렇지 않고 오늘은 아마 사건 사고가 많은 날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최영희 권사님 오늘 오전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 서로 좀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골반에 힘이 없어 넘어진 거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기력이 쇠해지셨으면 그게 걱정이라 일단 어떤 상황인지 보고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낸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흥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을 당할 때 흥분이, 감정이 먼저 올라와 나를 괴롭히게 되고 내 중심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모든 일에 서둘게 하시고 오늘은 조금 더 급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사건 사고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와서 상황이 어때서 사람이 어때서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핑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